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러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가장 행복한 전도자 바울, 가장 행복한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눈물의 작별을 한 후에 이후에 배가 정박되는 곳마다 들러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이제 그의 사역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에게 그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도 목숨을 다해 그들을 사랑했고 목숨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지 바울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한 전도자, 가장 행복한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대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향하고 있었던 각 교회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떠났던 대표 7명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누가랑 바울까지 포함하면 9명이 되겠죠. 이 9명의 일행들이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근데 죽음의 길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들과 작별하고 바로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 작별하고 라는 표현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 간에는 사랑의 만남과 이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별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 작별이 그렇게 마음에 애잔하게 다가오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만남과 작별이 반복되는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사실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은 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오히려 세상 친구들과는 끈끈한데
이 교회는 그렇게 성도 간에 끈끈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이제 길을 가다가 3절에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누가가 작별 후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그 길과 그 뜨거운 작별이 있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우리는 수리아로 향하기를 했다. 이 말은 배가 폭풍을 만나지 않고 순항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모든 장면들을 누가가 묘사하면서 이 작별의 시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해서 배가 짐을 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로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 배의 목적지는 1차 목적지는 두로였어요. 그래서 이 배가 짐을 풀면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배가 재정비를 하면서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주일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대요. 이 찾다라고 하는 게 수색하여 발견하다, 자세히 검토하다 이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었고 바울도 여기에서 제자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래는 7일이거든요. 7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뭐 했겠습니까? 항상 또 성경 공부했겠죠. 주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서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항상 부패의 표본이고 타락의 표본으로 상징되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는 바로 위에 또 시돈이 있는데 그 두로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곳에 바울이 가서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때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 문장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불순종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을 이제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성령의 예언으로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근심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을 제발 안 가면 안 되냐. 여기서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 두로에서도 다른 시돈에서도 아직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결박당하고 여기서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만류에 대해서 이런 성령의 예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예언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고 무엇이 인간적인 마음인지를 분별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럼 바울은 더 굳건하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사하는 것이 고통 없이 죽어서 좋겠지만 오히려 암 환자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여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회개하고 또 남은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누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죽음을 성령께서 알려주고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울은 더 믿음과 마음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겠습니까? 바울은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광주리 타고 도망쳤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케 교회에서도 그 아덴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있으면 피해서 다음 기회를 엿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처자를 데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바울을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요. 마치 에베소에서 이별과 똑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을 마지막으로 이제 배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큰 슬픔 때문에 이들이 일주일 동안 그 성경을 배우고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숨기지 않고 밖에서 바닷가에서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바울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바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자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들어와 있던 제자들은 바울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지내는지 못할 만큼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일주일 사이에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있던 한 마음 한 뜻이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바울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함께 거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성도로서 이렇게 서로 슬퍼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유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를 스승으로 두고 한 제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따라 항해를 마치고 돌로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이번엔 돌로마라는 지역에 가서도 또 형제들, 이번에는 제자들 아니고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더 친밀했던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러 있다가 다음 날 또 멈추지 않고 가이사라로 향하여 그곳에서 8절에 보니까 밑줄 그어주세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와 있었던 이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해서 길을 떠났던 그 빌립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서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가이사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빌립의 만남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도 집사님이지만 선교사였고 바울도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도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님이든 사도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이런 호칭으로 빌립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빌립과 바울의 만남이 집사님과 사도의 만남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전도자로서의 만남이었다. 빌립이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지만 아마도 빌립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이곳에도 교회를 만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을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이 자신의 전도 사역과 또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둘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런 만남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과 바울의 만남, 여러분
서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뜨겁게 달려갔던 두 전도자의 만남이었기에 그 만남은 더욱더 끈끈하고 더욱더 큰 의미로서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래요. 이 초대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자로서 상징되어집니다. 이 전도자 바울에게 딸 4명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러 날을 빌립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저어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바울이 예언하고 있던 빌립의 딸들과 또 빌립과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아가보라고 했던 선지자가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있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자가 와서 그가 1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다가 그 띠를 자신들의 손에 묶고 이렇게 동작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너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함께 하고 있던 이 바울의 동행자들이 있잖아요. 누가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가 가이사라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가이사라까지는 잘 따라왔던 이들이 이렇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빌립의 4딸도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던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가지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니까 13절에 바울이 마음이 혼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들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울면서 제발 안 가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사역들 더 많이 합시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바울을 말리고 권면을 하니까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더라. 참 이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바울을 설득할 수 없으니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바울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결정 아닙니까?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기 모여있던 제자들은 바울의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으로 더 이상 바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래 15절 보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갈새 16절에 보십시오. 밑줄 그어주세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친구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라. 세상에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 몇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바울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과 같은 그 발걸음에 이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죽음 가운데 마지막을 배웅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신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지만 그곳에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서 그의 집이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서 유숙하기 위해서 함께 나손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동행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은 너무도 외롭고 홀로 그 모든 밤을, 모든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지만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훈련된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서는 여러분, 이처럼 순교자의 잔을 함께 마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결박이나 환난이 있어도 함께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그 곁을 지켜주고 있던 동역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끈끈한 그런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망원제일교 청년부가 이런 결속력이 강한 청년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어려운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을 보고 눈물로 작별하고 있던 이 바울의 모든 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바울과 같은, 또 당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끈끈한 유대감과 충성을 우리 교회에도 내려주시고, 우리도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은 길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